오늘 저녁에는 고린도전서 7장 18절부터 24절 본문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 옛날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던 개구리가 있었습니다. 개구리들은 통상적으로 겨울이면요, 겨울잠을 자러 물속 돌아래나 땅속으로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겨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 수개월 동안 바깥 세상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름에도요, 활발하게 활동하는 여름에도 수풀에서 바스락 소리만 나도 전부 다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숨어야만 했습니다. 운 없이 동네 아이들에게 붙잡히기라도 하는 날에는 아이들은 개구리가 쥐나 뱀처럼 사람에게 어떠한 해를 끼치지 않았음에도 웃어가면서 개구리를 땅바닥에 내팽개쳐서 죽여버리는 아주 잔인한 운명을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구리는 자신이 개구리로 태어난 것을 한탄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런 비관적인 개구리의 삶을 살지 않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개구리가 아닌 새로운 개구리의 삶을 살겠다고 결정했던 것입니다. 일반적인 보통 개구리의 삶을 거부한 이 개구리는요, 수풀에서 바스락거리가 나는 소리가 들려도 더 이상 물속으로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다른 개구리들이 야, 너 미쳤어? 지금 제정신이야? 라고 이야기하여도 그는 수풀에서 나는 소리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겁쟁이가 아니었죠. 실질적으로 개구리들을 위협하는 것은 수풀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아니라 소리 없이 다가오는 뱀이나 하늘에서 소리 없이 내리꽂는 매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개구리는 어떠한 어려움에도 소리에도 도망가지 않는 겁쟁이가 아닌 당당한 개구리의 모습으로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겨울이 다가오게 되자 이 개구리는 봄부터 겨울잠을 자는 짐승들이 어떻게 겨울을 준비하는지 지켜보고 또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발견한 것은 이거였습니다. 겨울잠을 자지 않는 동물들은 가을이 되면 겨울에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먹을 것을 많이 먹어서 겨울을 지낼 준비를 하고 깊은 굴처럼 자신이 머물 수 있는 처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겨울의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이 개구리는 봄부터 논두렁에 굴을 뚫기 시작했습니다. 논두렁의 흙이 비교적 물렀기 때문에 깊이 굴을 뚫어서 자신이 겨울잠을 자지 않고 숨어 있을 만한 굴을 파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겨울잠을 자지 않는 동물들이 가을에 살을 찌우는 것처럼 이 개구리는 여름부터 모든 벌레들을 닥치는 대로 먹었습니다. 배가 불러서 별 맛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겨울을 잠을 자지 않고 보내기 위해서는 살을 찌워야 된다는 생각으로 닥치는 대로 배가 터지도록 벌레들을 잡아먹었어요. 그러는 사이 여름도 점점 지나가고 쌀쌀한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늦가을이 되자 그 주변에 있는 개구리들은 한 마리 두 마리 동면을 하기 위해서 돌 밑으로 또는 물속으로 때로는 흙 속으로 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개구리는 죄송합니다. 이 개구리는 자신이 여름 내내 파놓은 굴 속에서 겨울을 보낼 생각을 하면서 배불리 또한 살을 찌워놨기 때문에 걱정이 없으리라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 파놓은 굴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이 개구리는 도저히 그 굴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름 내 잔뜩 먹은 벌레들로 인해서 개구리는 몸집이 커져서 살이 쪘고 자신이 봄부터 여름까지 파놓았던 그 굴에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커다란 몸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날은 점점 추워져 갔고요. 아직까지 겨울이 다가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추웠습니다.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날씨는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개구리는 결심합니다. 정말 분하고 안타깝지만 내년에는 올해의 실수를 우리가 바탕으로 해서 다시 내가 겨울을 날 준비를 해야겠다. 분하지만 올해는 그냥 동면을 해야지 어쩔 수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동면을 하기 위해서 돌밑을 가봤지만 자리가 좋은 곳은 이미 다른 개구리들이 모두 다 차지하고 동면하고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개구리는 땅을 파서 흙 속에서 동면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웬일입니까? 두꺼비처럼 살이 뒤룩뒤룩 찐 이 개구리는요, 흙을 파고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뚱뚱이가 된 개구리는 더 이상 흙을 팔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 길을 가던 한 농부가 개구리를 발견하였습니다. 아니, 이거 완전 큰 개구리구만. 이거면 오늘 저녁 한 끼는 거뜬하겠는데?
라고 하면서 개구리를 붙잡았습니다. 숯불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지만 이 개구리는 평소와처럼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숯불 속에서 농부가 나타났을 때 개구리는 뒤늦게 뛰어 도망하려고 하였지만 이미 두꺼비처럼 살이 찐 개구리는 뛰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개구리의 삶을 거부하려던 이 개구리는 농부의 한 끼 저녁의 반찬으로 그 생애를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거부하였던 개구리의 이야기입니다. 운명을 개척한다는 것은요, 매우 위대한 일이긴 하지만 아무런 근거 없이 의욕만 앞선 변화는 오히려 이 개구리처럼 자신의 삶만 망쳐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변화가 모두 다 좋은 것이 아니고 변화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변화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성도의 변화의 모습을 함께 나누고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변화에 대한 부담감을 떨쳐버리는 그 부담에서 해방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의 또 하나의 별명, 사도 바울 하면 늘 따라다니는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사도행전, 즉 사도들이 활동했던 그 시대에는요, 전도의 대상은 여전히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베드로나 기타 11 다른 사도들이 여러 곳에 가서 선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였지만 주된 복음 전파의 대상은 각국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유대인 디아스포라, 즉 유대인 공동체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선시하였습니다. 왜냐하면요, 모든 유대인들은 구약을 공부를 하잖아요. 어렸을 때 율법을 공부하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미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하면 이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메시아가 누군지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것보다 훨씬 용이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에 반해 이방인들은 성경도 알지도 못하고요, 메시아도 기다리지도 않았고요, 그들은 오로지 헬라적인 철학사상 또는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사도들이 기적을 행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서 나와 있듯이 이방인들은요, 사도들이 기적을 행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도들을 마술사로 보거나 또는 자신들의 섬기는 신이 그 기적을 일으켰다고 오해하였습니다. 게다가 유대인과 이방인들은요, 음식 문화도 달랐고요.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돼지도 못 먹고 비늘 없는 생선도 못 먹고 음식 문화도 달랐고, 그리고 삶의 그 밖에 다수의 문화들이 달랐기 때문에 유대인인 사도들이 이 이방인들에게 다가가 전도하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고넬료를 처음으로 전도하게 되었을 때 베드로가 그에게 갈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보낼 정도로 유대인인 사도들이 이방인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자, 그런데 이 이방인 전도에 유대인보다도 이방인 전도를 더욱 주력했던 사도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정통 유대인, 좀 더 오늘날의 표현을 하면 극보수파 유대인이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교 율법주의자이며 원리주의자였던 사도 바울은요, 정통 바리새파 출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 유대인들, 성도들을 붙잡아 가둘 정도로 대단한 율법주의자이며 원리주의자였습니다. 이랬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자 이제는 사도의 사명을 받은 후에 소아시아 지역을 두루다니며 그리고 로마까지 가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열정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의 전도는요, 단순히 한 번 했던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무려 3차에 걸쳐서 반복되었던 아주 열정적인 사역이었습니다. 가장 원리주의적이며 율법주의자이며 민족주의자였던 바울이 이방인 전도의 모든 사도들보다 가장 열심히 했다는 것은 굉장한 역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역설적인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섭리와 예수님의 능력은 모든 것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섭리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신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우리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을 전도하는데 굉장한 열심을 보였습니다. 모든 사도들 가운데 가장 큰 열심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과 유대인의 문화와 풍습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이 교회 내에서도 이방인 성도와 유대인 성도 간에 서로 약간의 잦은 마찰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먹지 못하는 음식들, 예를 들어서 뭐 돼지고기, 비늘 없는 생선, 뭐 이런 음식들을 이방 성도들이 교회에 가져와서 예배 후에 만찬 시간에 먹는다는 거예요. 또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 성도들을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 할례파라고 불리는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나타나서 교회 내에서 갈등을 빚기 시작했던 겁니다. 또 교회가 성장해 가면서요, 교회 내에는 각양각층의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자유민들이 모여들었지만 노예들도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요. 심지어는 한 집에 주인과 노예가 함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의 서신들 속에는 오늘 고린도 전후서뿐만이 아니라 각종 서신들에 보면은 그 안에는 교회 내에서 발생하는 이방 성도와 유대 성도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충고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초대교회가 유대인의 공동체가 아닌 모든 민족의 공동체로 성장해가면서 나타나던 어떤 과도기적 모습이죠. 그래서 이때까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오로지 교회는 유대인들만의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이제 복음이 전파되면서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 성도들도 모여들게 되었고, 그것은 교회의 성장을 나타내는 과도기적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남긴 교회에 대한 권고들, 마찰을 해소하고자 하는 이 권고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선례가 되어졌고, 그것이 교회의 정통으로 남게 되면서 이제 사도 시대에 있었던 문제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과도기라는 것은요, 성장의 과정입니다. 사람들도 성장하다 보면 사춘기라는 질풍노도의 시기, 어른과 아이가 어른이 되어지는 그 과도기를 겪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개척교회가 점점 붕괴해서 중대형교회로 가다 보면 분명히 이 과도기의 시기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에스라무 쉼터교회도 빨리 부흥케 되어서 이런 과도기를 맞이하게 되고요. 이 과도기를 아주 지혜롭고 그리고 은혜롭게 넘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있는 모습 그대로라는 찬양을 드렸죠. 이 복음성가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한 곡입니다. 왜냐면요, 이 있는 모습 그대로의 가사 내용이 어떻습니까? 잘 보이려고 하지도 말고 꾸미려고 할지도 말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런 가사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있는 모습 그대로라는 찬양과 그 메시지의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으로 성도가 된 사람들은 유대인의 모습 그대로, 그리고 유대인의 풍습 그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되고요. 이방인으로 성도가 된 이들은 이방인의 모습과 풍습 그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 성도가 자신들이 여태까지 지켜왔던 금욕적인 모습, 율법주의적인 모습을 다 그냥 내팽개쳐버리고 이방인처럼 변화받아서 살 필요도 없고, 이방인들이 반대로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가며 율법을 지켜가며 안식일을 지켜가며 살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가장 강력한 복음과 교회 내에서 대적자 중에 하나는 바로 할례파라고 부르는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주의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이들은 교회 내에 있으면서도요, 어떤 주장을 하냐면 이방인 성도들도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었지만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선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자,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민족이라는 증표로 행하라고 하신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 할례파는 어떤 일까지 저지르냐면요, 바울이 가장 아끼던 제자였던 디모데를 데려다가 억지로 그를 할례를 시키는 일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할례파들 때문에,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거부하는 이방인들이 생겼습니다. 당연하죠.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을 믿자고 이 할례라는 것은 오늘날의 포경수주가 같은 거죠. 남성의 생식기에 표피를 벗기는 일인데, 자, 바울 시대에는요, 2000년 전입니다. 마취의 기술이 오늘날처럼 발전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오늘날처럼 아주 날카로운 잘 드는 수술용
외과 수술용 메스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다 큰 성인이 할례를 받을 때는 마취도 없이 잘 들지 않는 칼로 썩썩 생선을 잘라야 되는 것이었어요. 아주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이 할례파들이 더 이기적이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자신들은 할례를 받았죠. 그래요, 받았어요. 근데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서 남자아이가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기 때문에 이들은 그 할례의 고통에 대해서 전혀 기억이 없었어요. 근데 이방인 성도들에겐 다 성장하고 그 고통을 끊임없이 기억할 이방인 성도들에게는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할례파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반대 의견을 나타낸 것이에요. 이제 구원은 우리가 행위라거나 아니면 할례와 같은 어떤 표식으로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을 이유가 없다. 이방인이 할례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오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할례파의 모습은,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은혜를 율법 수준 이하로 끌어내리는 일을 하면서 전도를 방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교회 내에서 행위에 대해서 강조하는 경우가 가끔가다 있습니다. 여러분, 행위에 대해서 강조를 안 하면 행위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하거든요. 이 율법주의자들과 할례파가 가장 문제가 된 것이 무엇이냐면요, 너희가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했다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율법보다 못하고 할례보다 못하다는 얘기인가요? 그거에 보조하는 수단밖에 안 되는 것인가요? 아니죠. 주님은 율법의 완성자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율법이나 행위가 아닌 오직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 할례파는 그걸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행위를 너무 강조하면 이건 주님이 전하시는 보혈과는, 메시지와 복음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안식일교회가 이단이다 아니다, 우리나라에 존경받던 신학자 한 분이 여러 근거를 들어서 안식일교회는 더 이상 이단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대단한 파란을 일으켰는데요. 뭐 안식일교회를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개신교, 한국 개신교뿐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고 사도 바울을 가장 괴롭혔던 교회 내 사람들이 누구였나를 살펴보면 안식일교회는 이단이 맞죠. 굳이 이단이라고 우리가 하지 않더라도 안식일교회에 대해서 과연 구원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를 달아야 합니다. 왜냐면 안식일교회인들 어떻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게 그때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육중고등학교는 왜 생겼습니까? 안식일교인들이 오늘날에야 뭐 주 5일이 생겨서 상관이 없지만, 과거에 안식일교인들은 토요일날 움직일 수가 없었고 아이들이 학교를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고 계속 결석을 하니까 정학을 당하고 퇴학을 당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안식일교인들을 위해서 토요일날 학교를 쉬고 주일날 수업을 하는 학교를 만든 것이 바로 삼육중고등학교입니다. 수업 일수를 토요일날 쉬면서도 채울 수 있는 방안을 만든 것이죠. 아직까지도 그들은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먹지 말라고 성경에 율법이 기록된 건 안 먹습니다. 이건 바로 오늘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사도 바울을 방해하고 모든 이방인 성도들의 구원을 방해했던 할례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또한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노예로 예수를 믿는 자가 있느냐? 너는 노예 상태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음을 영접한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노예나 자유민이나 그것은 구원에 있어서 어떠한 고려의 사항도 아니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영혼으로, 마음으로 믿어 너의 영혼이 자유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너희는 신분을 통하여서 구원의 어떤 영향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혹여라도 노예의 신분을 벗어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벗어나서 자유민이 되라고 권고는 하고 있죠. 무엇보다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전하시는 말씀에서는 육신이 노예가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신분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의 눈치를 보는,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신분이 노예인 것보다 그 마음과 영혼이 노예가 되는 것이 오히려 구원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사람이 신분이나 또는 그에 가진 모습이나 재산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닮기 위해, 예수님 외에 누구를 닮아가기 위해서 또는 따라가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설 때 누구처럼 위장하고 잘 믿는 사람처럼 이렇게 우리를 거치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학생들이 피곤하게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초등학생이 밤늦게 학원까지 돌아다니면서 밤늦게 집에 들어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거죠. 누구는 이렇게 해서 서울대 갔다더라. 누구는 이렇게 해서 특목고 갔다더라는 그 누구처럼 해야만 똑같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누구처럼 따라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밤늦게까지 학원 다니고 주말에도 특별활동을 계속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구원은요, 훌륭한 사도나 또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을 통해서 그들을 따라 닮아야 한다고 닮아야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각 사람의 사정과 각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겉모습보다도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면서 마음을 드리는 것, 그 믿음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오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성전 문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문 앞에 있는 헌금함에 한 부자가 와서 많은 금액의 헌금을 드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곧 뒤이어 아주 허름한 옷차림의 한 여인이 오더니 두 렙돈이라는 아주 큰 돈을 헌금함에 놓고 들어갔습니다.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드린 많은 금액의 헌금보다 뒤이어온 여인이 드린 푼돈, 아주 푼돈인 작은 두 렙돈이 더 귀하고 큰 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더 큰 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여인은 생활이 아주 어려운 과부였는데 그 두 렙돈은 다른 이에게는 푼돈이었겠지만 그 여인에게는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십니다. 성도는 모두 다 엘리트여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도는 모두 다 부자여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성도는 나이나 민족이나 학력이나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로 예수님 앞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으로 꾸미는 신앙보다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실하게 나오는 사람을 더욱더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기 때문에 본문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습니까? 부끄러움 그대로 나가십시오. 슬픈 일이 있습니까? 슬픈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나는 슬프고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께 나와서 저 안 슬픕니다. 저는 기쁩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기쁜 일이 있습니까? 기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와 그 기쁨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나눈 이유로 우리는 교회 내에서, 예수님의 지체인 교회 내에서는 신분과 권력과 어떠한 것으로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 자신을 꾸밀 필요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내에서 행색이 초라한 이가 왔다고 해서 색안경을 끼고 바로 와서는 안 됩니다. 많은 헌금을 하는 성도가 있다고 해서 그를 우러러볼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누구를 더 기뻐하실지는 주님만이 아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역시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구한 말에 전북 김제에는 조독삼이라는 유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조독삼의 말을 키우던 이자익이라는 마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머슴이죠. 이 이자익은요, 조실부모에서 어려서 부모를 잃고 떠돌이 행상을 하다가 이자익의 성실함을 눈여겨봤던 조독삼에게 눈에 띄어서 그의 집에서 마부를 하면서 머슴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1905년 조독삼과 이 이자익은 미국의 난 장로교회 선교사를 통해서 동시에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성도가 되어서 합심하여서 3년 뒤에 금산교회라는 교회의 건축을 하게 됩니다. 교회를 건축하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는 교회의 장로를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공교롭게도 함께 집사 임명을 받고 두 사람 모두 합심하여서 교회에 열심을 내었던 조덕삼 집사와 이자익 집사가 함께 장로 후보로 채택되기 위해서 같이 후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은요, 사람들은 당연히 조덕삼 집사가 장로로 선출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덕삼 집사는요, 인품도 매우 훌륭했고요. 그리고 그 지역의 유지라서 물질도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물질 공사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자익 집사보다는 나이도 10살 위였고, 결정적으로 이자익 집사는 아직도 조덕삼 집사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투표의 결과는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모든 이의 예상을 뒤엎고 여소야대가 된 것처럼 예상을 뒤엎었어요. 조덕삼 집사가 아닌 이자익 집사가 장로로 선출된 것입니다. 자, 이때는 아직 구한말이었습니다. 신문제의 영향을 벗어나지 않고 신문제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었던, 그 신문제가 고스란히 남아있었던 시대에 머슴이 그 주인을 누르고 장로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덕삼 집사에게는 굉장한 모욕과 충격이 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교회 성도들도 이 걱정으로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조덕삼 집사는 발언권을 얻어서 사람들 앞에 서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집사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나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정말 훌륭한 인품의 소유자였죠.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말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이 조덕삼 집사는 목회자가 당시에는 굉장히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이자익 장로가 간혹가다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할 때도 가장 먼저 맨 앞자리에 앉아서 겸손하게 그 말씀을 경청하고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자익 장로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평양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조덕삼 장로는 그의 학비를 전액을 후원하였고,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금산교회 목사로 이자익 목사가 부임했을 때에도 누구보다 열심히 이자익 목사를 도와서 헌신하고 섬겼던 이가 바로 조영수 장로였습니다. 이자익 목사 또한 이 조영수 장로의 도움을 한국 장로교회의 큰 인물이 되어서 보답했습니다. 야,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지금도 교회 내에서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나보다 먼저 직분자가 되고 임직자가 된다 그러면은 참 시험이 들죠. 나보다 앞장선다 그러면 시험이 들 일인데, 이 조영수 장로는 조덕삼 장로죠. 죄송합니다. 이 조덕삼 장로는요, 어땠습니까? 정말 자기 집의 머슴이 자기보다 먼저 장로가 되었는데도 전혀 미동하지 않고 그를 섬길 수 있었고 헌신할 수 있었고, 목사가 되었을 때는 더더군다나 그 목사를 도와서 열심으로 헌신하며 목회자가 되는 길에 후원금을 내서 장학금을 내서 길을 열어주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을까요? 또한 이자익 목사도 분명히 나의 집의 주인이었던, 내가 머슴을 살 때 나의 주인이었던 조덕삼 장로를 어떻게 전혀 불편해하지 않고 한 교회에서 합심하여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섬길 수가 있었을까요? 왜 주눅이 들지 않고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두 사람 모두 있는 모습 그대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시험 들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조덕삼 장로는 자신이 가진 물질로, 그리고 자신은 평신도로서 최선을 다해 섬겼을 것이고, 이자익 목사는 평신도로도 열심을 내었고, 그가 물질로는 봉사를 못할지라도 몸으로 열심히 하나님께 섬겼고, 또한 목회자가 되어서는 조덕삼 장로를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신은 목회자의 위치에서 조덕삼 장로와 함께 합심하여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우리가 흔히 보는 아름답게 시작해서 서로 안 좋게 헤어지는 모습이 아닌 마지막까지 모든 사람의 귀감이 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거칠을 하거나 자존심을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누구를 따라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위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스스로가 타인으로 인해 시험될 일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시험에 들게 할 일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은 남을 의식하여서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 그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해서 우리 애쓰나무 쉼터교회에도 이 조덕삼 장로와 이자익 목사와 같은 아름다운 성도들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은 거칠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갈 때 더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얼마나 행복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메시지입니까? 누구를 따라할 필요도 없고 거룩하여지려고 보일 필요도 없고, 유대인들은요 모세처럼 다윗처럼 살기 위해서 스스로를 율법에 매여 힘들게 살아갔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이런 모든 행위의 모습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위장된 모습보다 부족하더라도 진실된 모습으로 나아가길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흉내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못 나간다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가진 자리에서, 내가 있는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여 줄 것이며,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고 낙심하거나 시험에 드는 일은 없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진실된 성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나의 참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